고금소총과 야담. 밭꽃. 어찌하여 아름답고 순결한 밭꽃이 이른 새벽 새별맞아 피어나고 동쪽 하늘 우러러 누구를 기다리다가도 한낮이면 시들어 버리는가. 이에 대해 우리 백성들 속에는 예로부터 전하여지는 아름답고 비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먼 옛날이었습니다. 한 곳에 부지런하고 착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관연하여 장가를 들고 아내를 얻으니 그 아내가 착실하고 손재간이 있는 데다 용모가 천하절색이었습니다. 하여 모두들 농부를 보고 처복이 있다고들 하였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절세의 미인이여 절개 굳어 송죽 같다는 소문은 나래가 돋친 듯 파다하게 퍼져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정사에는 뒷전이었으나 주색에는 오금을 못 쓰는 위인이었습니다. 임금은 소문을 듣자 귀가 번쩍 뜨이었습니다. 한밭꽃도 심산에 핀 것이 더 곱다고. 임금은 만인총 중에 있는 절세의 미녀를 제 눈으로 보고 취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무리 송죽이 아니라 바위라 한들 임금의 풍채요. 임금의 위엄이라 차지 못할 여인이 이 세상 그 어디 있으랴 생각한 임금은 만사를 젖혀놓고 난생 처음 향간 행차를 하였습니다. 임금이 요망한 행차를 떠났다는 소문을 들은 농부는 황급하여 집에 달려들어와 아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이를 악물고 이마를 찌푸리고 생각하더니 자기가 방법을 대서 대처해 볼 터이니 섣불리 건드려 큰 화를 저지르지 말라고 농부에게 당부했습니다. 사령놈들이 대가라 오라시 하면서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앞을 서고 그 뒤로 풍악소리 울리며 임금의 행차가 농부네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만백성이 엎드려 이마를 조아리고 돋개 짐승도 얼씬하지 못하는데 어교가 농부네 집 옆에 이르자 새 궁녀가 든 일산 밑으로 임금은 두 궁녀의 부축을 받아 어교에서 내렸습니다. 헌데 임금이 어교에서 내려오니 누추한 여인이 달아 떨어진 솔로 석쇠배를 메고 있는데 얼굴에는 제먼지를 뒤집어 쓰고 10년 묵은 때가 얼룩덜룩하고 눈만 팬들거리는데 기름때 꾀죄죄한 후치마를 걷어올리고 일하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솔지라는 풀도 콩짝에 우르르한 콩풀인데 손발과 팔다리에 온통 콩짝의 투성이었습니다. 임금은 누추함이 세상에 비할 바 없어 사람들이 오히려 절세의 미인이란 소문을 웃음거리로 낸 것이라고 짐작하고 머저리가 말이나 할 줄 아는가고 보려고 농부가 어디로 갔는가고 물으니 밭에 일하러 갔소. 하는데 힘들게 오누비를 태우는 말이 알아나 들을만하고 마디마디 침방울이 석자나 튀어나갔습니다. 임금은 쓴 입만만 다시며 그 자리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얼마간 굉장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절세의 미인이여 절개가 송죽 같을 뿐만 아니라 영특하여 임금을 감쪽같이 얼려넘겼으니 세상의 부엉이 같은 임금은 멍청이라고 공론이 자자했습니다. 임금은 이 소문을 듣자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유망한 계집년 같으니라고 짐을 망신시키다니 여봐라. 그년을 당장 붙잡아 올려라. 농부의 아내가 한참 길쌈질하는데 육모방망이를 든 사령군노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뒤이어 연지곤지 찍은 행수기생석 나서며 손뼉을 짱짱 치며 고하댔습니다. 너만한 철견이 없으랴? 존전에서 임금을 속인 죄 죽어 마땅하나? 임금이 대령하라 하시니 한 시각도 지체할 소냐? 가자 어서 가자. 밖에서 두 주먹 부르지고 달려들어온 농부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두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살기등등한 사령군노들은 육모방망이로 농부를 짓두드려 팼습니다. 농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그자들은 농부를 찬바로 칭칭동여 강에다 던져버리려 둘러매고 나갔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눈앞이 캄캄해 나서 앞뒤를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먼저 남편을 구해야 했습니다. 바늘에 실을 뚝 끊어 저굴섭에 꽂고 땅을 차고 일어서며 쇠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들이 내 남편을 해치면 나도 자결할 테다. 농부의 아내를 못 데려가면 목이 날아나는 판이라 그자들은 절절매며 농부를 도로 메고 들어와 찬발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족다졌습니다. 그래 남편을 살려주면 서울로 올라가겠느냐? 농부의 아내는 울며 겨자먹기로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수수한 옷차림으로 입궁하니 과연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임금은 노여움도 까맣게 있고
대의하여 의포단장 정해하고 당상에 오르라고 분부했습니다. 궁녀들이 농부의 아내를 부축해서 별실로 들어갔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자 여러 궁녀들이 돌아서 눈물 씻으며 한숨 지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한참이나 이렇게 통곡하다가 저고리서 바늘에 손이 찔리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아니, 내가 울고 있으면 안 되지. 죽는 시각까지도 정신을 차리고 방법을 대야지. 저고리섭에 바늘을 찬찬히 내려다보던 농부의 아내는 이를 악물고 피눈물 닦으며 궁녀들에게 좋은 옷을 속히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궁녀들을 불러 칠보단장 곱게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의포단장 정예하고 칠보단장 찬란한 농부의 아내가 당상에 오르니 1월이 궁전에 떨어진 듯 빛을 뿜었습니다. 임금은 농부의 아내만 넋없이 바라보다가 너털 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 찜이 너를 귀 여겨 귀비로 봉하리라. 농부의 아내는 이내 임금의 말을 받았습니다. 비천한 몸을 귀비로 봉하시니 하늘 같은 은혜 백골란망이로소이다. 그러자 주색에 빠진 임금은 농부의 아내더러 백주의 수청을 들라고 졸랐습니다. 수태를 머금은 농부의 아내는 다소곳이 순응했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 임금은 옷을 훌을 벗고 농부의 아내에게 정신없이 덮쳐들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언영 저고리섭에 절었던 바늘을 뽑아지고 기다리던 차라 정욕에 광분한 임금의 명문에 꾹 질러 넣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의악 비명을 지르며 뒤로 벌렁 나넘어졌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악을 쓰고 달려드니 임금은 나뒹굴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수종들을 불렀습니다. 수종들까지 달려들어 농부의 아내를 겨우 물리쳤으나 납반대기는 긁히어 생치기 손가락은 물려서 선지피가 흐르고 상처가 뜯기워 얼룩덜룩했습니다. 이보다도 명문에 박힌 바늘은 어찌도 깊이 박혔던지 바늘기만 내놓였습니다. 어인은 흐들거리며 옥집게로 바늘을 빼려 했으나 좀처럼 빼낼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이를 악물고 신음하며 어서 바늘을 빼라고 불같이 독촉했습니다. 어인은 예하고 굽실거리며 옥집게를 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꼭 짚고 바짝 당겼습니다. 그러자 바늘귀가 뚝 떨어지고 끊어진 바늘은 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차하고 당황한 어이의 이마에서는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신음하던 임금은 노발대발하며 어이를 당장 키를 낮추라고 불호령을 질렀습니다. 어이를 참하였으나 끊어진 바늘은 빼기는 고사하고 점점 깊이 들어가기만 하였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임금은 농부의 아내를 능지처 참하였으니 임금도 며칠 못 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정신을 차리자 대성통곡하다가 며칠 지나 걸음이나 옮길 만하자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내를 구하겠다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천신만고를 다 겪으며 서울에 당도하니 아내는 능지처참당하고 임금도 죽어버린 때였습니다. 농부는 피눈물 휘뿌리며 하늘도 무정하고 땅도 무심타고 대성통곡하다 기절하고 정신 차리면 대성통곡했습니다. 이러다가 생각하니 그래도 아내의 시체를 정든 고향에 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시체를 지고 돌아와 집 뒤에 묻어놓고 아내의 묘 앞에서 울고 울었습니다. 이러던 농부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네방네 다니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리는가고 물었습니다. 묻고 물으니 늙은이들이 하는 말이 하늘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다고 하면서 달 지는 곳으로 가고 또 가면 저승나라요. 새별 뜨는 곳으로 가고 또 가면 하늘나라라고 하였습니다. 농부는 가시밭 풀바다를 지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약을 가져다 죽은 아내를 살리려 다짐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떠날 차비를 한 농부는 밤을 아내의 묘 옆에서 지새웠습니다. 새날이 되어 동산 위에 샛별이 솟아올랐습니다. 농부는 무참히 죽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누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내가 하늘나라에 가 약을 가져다 당신을 꼭 살리겠소. 농부는 말을 마치고 피눈물 훔치며 한 걸음에 2번씩 아내의 묘를 돌아보며 새별 돋는 쪽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농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만 3년이 되어도 농부는 돌아오지 못하였는데 농부의 아내의 영혼은 울타리 옆에 밭꽃으로 피어나 농부를 기다렸습니다. 이리하여 밭꽃은 곱게 곱게 꽃봉울이 졌다가도 새별도지에 피어나 말없이 한낮이 되도록
누구를 기다리는 듯 고스란히 피었다가도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농부 아내의 영혼으로 피어난 꽃이어서 시들어 버려도 푸른 잎에 흰 구름 담아인 듯 아름답고 순결함은 조금도 변함없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 백성들 속에는 한 가지 풍속이 있게 되었는데 처녀들이 시집갈 때에는 저고리섭의 바늘을 절어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자기도 농부의 아내처럼 아름답고 순결하다는 상징이요. 그것으로 자기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지키는 무기로 삼았다 합니다. 담배. 남자들은 거의가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에는 이런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머나먼 옛날이었습니다. 자그마한 고을에 갑부로 불리우는 부잣집 교수와 한 가난한 집 총각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몰래 주고받는 사랑은 바다같이 깊어만 가서 더는 떨어져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그리워서 찾아다니게 되니 몰래 하는 일이지만 차차 사람들의 눈에 띄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은 얼마 되지 않아 부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노한 부자는 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다시 농부의 아들과 접촉하는 날엔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이파리 된 총각과 처녀는 담장 하나를 사이두고 서로 만날 길이 없게 되어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총각은 밤마다 혹시 사랑하는 처녀가 달려나오는 것만 같아서 자정이 넘도록 담장 주위를 애돌았으며 처녀는 연당에서 높은 담장만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당에 갇혀 총각을 사무치게 그리던 처녀는 그만 몸져 누워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금이야 오기야 하며 고이고이 기른 딸 때문에 부자는 의원을 청해드리고 날마다 약을 갈아대며 야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총각을 그리다 누운 몸이 무슨 약인들 말을 들으랴. 의원을 보여도 소용없고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처녀가 병으로 식음을 전폐한다는 소식을 들은 총각은 구곡간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의원 대신에 저를 불러간다면 처녀의 병이 나으련만 빈부귀천만 아는 부자가 의원만 불러들이니 돈 없고 권세 없는 총각은 방도 없어 가슴만 쥐어뜯었습니다. 부잣집 딸은 몸져 놓은 채 사랑하는 총각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 총각의 성명석자를 부르다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딸이 죽은 후에야 부잣집에서는 자기들의 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후회에도 죽은 딸은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후회 뒤끝엔 서로 내 탓하며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죽은 딸을 남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그날부터 총각은 날마다 무덤가에 가서 처녀의 이름을 부르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듬해 추석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외홀로 처녀의 무덤에 가서 울고 울던 총각은 무덤에 자란 풀을 뽑아 불 속에 넣었습니다. 네, 어찌나서 남의 사랑하는 처녀의 무덤을 덮었느냐며 무덤에 난 풀은 모조리 뽑아서 불 속에 넣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무덤 위에 난 불이 타면서 그런 향기가 풍겼습니다. 총각은 붙는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잎과 줄기는 다 탔는데 윗부분에 종자가 타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처녀의 혼이 인도재생하지 못하고 향기로운 풀로 변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풀씨를 가져다 봄에 비옥한 땅에 부렸습니다. 그 후 총각은 처녀 생각이 간절할 때마다 그 풀을 태우며 그 그윽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마치 사랑하는 처녀를 보기라도 한 것 같고 구름 위에 떠서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풀향기를 맡으면 머리가 혼몽해지기도 하여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유구한 세월이 흘러올라서 몇백 년이 지났는지 모르나 남자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면서 그 풀을 불에 태워 냄새를 맡던 데로부터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는 이렇게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그 속에 깃든 이야기는 피눈물겨운 이야기여서 대대로 전하여졌습니다. 오성대감. 이조 때 형조 판서까지 한 오성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가 총명하여 글도 잘 읽고 국리가 좋아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성이 공부하던 서당 훈장에게는 지혜롭고 아리따운 딸이 있었습니다. 훈장은 오성과 시리빗이 두 제자를 사윗감으로 골라놓고 누구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나무랄 데 없는 총각들이라 사위로 삼고 싶었으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훈장은 생각하던 끝에 시험을 쳐 급제하는 총각에게 맞다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는 훈장이 두 총각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들 중에서 맞사위를 삼으려 하는데 밤중에 신당에 가서 신주를 쥐어보고 나오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으니 그리할 만하느냐? 예, 사장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둘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으나 속은 얼었습니다. 동구 밖에 지름길로 가면 이리쯤 되고 큰 길로 돌아가면 오리푼이 되는 곳에 귀신을 모시는 외딴 사당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곁을 스쳐 지나가려 해도 머리카락이 곤두선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야밤에 들어가 귀신의 손을 쥐어보고 나온다는 건 미신사상이 많은 그때 사람들로는 손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담이 크다는 시리비 씨가 가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느라니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하였습니다. 신당에 이른 시비시리는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신주를 더듬는데 왼손이 나와 덥석 잡아쥐었습니다. 어찌나 놀라고 무서웠던지 악소리를 치며 뿌리치고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뛰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훈장이 시리비 씨를 보고 신주를 쥐어보았는가고 물으니 귀신이 나와 손목을 쥐는 통에 못 쥐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훈장은 그럴 거라고 하며 내일은 오성더러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보다 지혜는 못하나 담이 크고 사내다운 시리비 씨도 쥐지 못하고 나온 일을 자기더러 하라니 오성도 겁이 났습니다. 지혜 있는 오성은 낮에 가만히 학당을 빠져나가 신당에 들어가 보니 아무런 귀신도 안 보이고 나무패 쪽과 귀신단지 같은 게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겁날 게 없다고 본 오성은 야밤에 살금살금 사당에 들어가 신주가 놓인 곳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리비 씨가 말하듯 왼손이 나와 오성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습니다. 귀신이 있다더니 정말 있나 보다 하고 귀신을 쫓는 주역을 내리 읽었습니다. 오성이 그때서야 짐작이 가서 사정하였습니다. 예, 너 누구냐? 이 손을 놓아라. 맥이 도는 걸 보니 산 사람의 손이 분명하구나. 이 말이 떨어지자 오성의 손을 살그머니 놓아주었습니다. 오성은 바삐바삐 뛰쳐나와 집에 달려왔습니다. 오성은 숨을 돌려 훈장을 찾아가 신주를 쥐어보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훈장은 시물시물 웃으며 잘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기실 신당에서 손을 쥔 건 훈장이었습니다. 먼저 신당에 들어가 있다가 지름길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성이 혼사를 정하고 나니 부인될 여성을 보지 못한 게 한스러웠습니다. 색시를 보고 올 마음이 있는 오성은 서당애들과 내기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약혼녀가 있는데 가서 홍주머니를 얻어오겠다. 만약 못 가져오면 내가 한턱 내고 가져오면 너희들은 어쩔 터이냐? 우리가 한턱 내겠다. 하고 서당애들이 말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약혼녀 있는데 가서 홍주머니를 받아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방애들은 재미있어 하였습니다. 오성은 장인되는 서당훈장이 외출한 기회를 타서 떠났습니다. 처가집 문 앞에 이른 오성은 처의 이름을 부르며 동생 아무개 있느냐 하고 불렀습니다. 장모가 나오며 어디서 온 서방인지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혼사를 정하여 장모나 처녀가 신랑을 보지 못하는 일이 보통이다 보니 장모는 사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성은 이 집 친척 관계를 알아가지고 아무데 사는 아무개 아들인데 육촌 오빠뻘로 된다면서 동생이 시집가게 되었단 말을 듣고 시집가기 전에 면목이나 익혀두려고 왔느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오성이 주어 섬기는 말에 어리둥절해진 장모는 딸을 보고 요행 온 오빠와 같이 놀라고 하였습니다. 해가 이스키 지날 때까지 놀던 오성은 기념으로 홍주머니 하나를 지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빠의 청을 거역할 수 없는 처녀는 소리 없이 천조각으로 정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홍주머니를 받아 넣은 오성은 공부해야 하길래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떠난다는 말을 들은 장모는 떡이나 해먹고 가라고 만류했으나 기어이 가겠다니 딸을 보고 대문 밖에까지 전송해 주라 하였습니다. 대문 밖에 나서니 마침 아무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를 하고 오성은 색시 귀를 제꺽 쥐고 입을 빽 맞추고 달아났습니다. 난데없는 사기꾼에게 입을 맞추온 딸은 자기 어머니에게 화풀이하였습니다. 큰 실수를 당한 모녀가는 이 일이 신랑의 귀에 들어갈까봐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극비로 삼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오성은
큰 노릇이나 한 듯 홍주머니를 내놓고 약속대로 덕을 받아먹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오성의 아버지는 아들놈을 실수시켜 버릇을 고쳐놓으리라 마음먹고 오성 친구 며칠 불러다가 이리저리 하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팻마루에 앉은 영감이 오성을 불러 애비상투를 안치라 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몰라도 장가들 나이든 자기에게 상투를 안치라니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애비의 명이라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레 머리를 빗으며 상투를 트는데 마구간에 메어놓은 말들이 뛰어나와 마당에서 빙빙 돌아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급해 난 오성은 애비 머리를 걸머쥔 채로 와와하고 소리쳤습니다. 예, 이놈아, 애비 머리를 쥐고 와와하면 되노. 하고 애비가 노여워하니 그때서야 큰 실수를 한 걸 알고 잘못했다고 아버지에게 사과하였습니다. 마구간에 숨었던 친구들이 나와 키드득 웃으며 오성을 단단히 골려주었습니다. 예, 너희 집 말이 백마더냐? 굴레 안 씌워도 말을 잘 듣던데. 할 말이 없는 오성은 한턱 내겠다고 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러 오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응당 그래야지 한턱 내고도 버릇없이 되었다고 사과까지 해야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게임에 든 줄 알면서도 이후부터는 자기밖에 없다고 뽐내던 일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오성의 결혼날이 돌아왔습니다. 잔치날 오성은 친구들을 보고 첫날 색시를 말을 시키겠으니 내 뒤를 따라오라 하였습니다. 익살 부리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따랐습니다. 신랑은 말 타고 갔습니다. 신부 집에 이른 신랑은 절을 하래도 안 하고 물어도 말 안 하고 그저 말뚝처럼 한자리에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처가편 일가 친척들 속에서는 훌륭한 사위를 삼았다더니 머저리가 아닌가 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객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거듭 물어서야 마지못해 말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풍년에 들으라니 신부가 벙어리란 말을 들었는데 말할 줄 아는가 보고서 장가들겠어요. 신부 측에서 어처구니 없어 무엇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신랑을 나무라 말 수 없는 장모는 제 딸 보고 말하라고 졸랐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첫날 신부가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처음 대하는 신랑과 무슨 말을 하랴. 버섯목이라고 오장을 뒤집어 보이지도 못하고 말을 하자니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한 신부는 자기 어머니 보고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서야 오성은 친구들을 둘러보며 신부 말을 들었으면 됐지 하고례를 치렀습니다. 글 공부에 열중한 오성은 장가든 후에도 밤깊도록 공부하였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공부한 오성은 과거에 급제하여 형조판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성의 손에 들어온 소송은 틀림없이 해명하여 소문이 났습니다. 한 번은 대감 부인들 속에 행실이 나쁜 여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조사에 내리라고 희극을 벌였습니다. 왕궁에서 만찬회를 벌려놓고 남성은 하나도 못 오게 하고 대감 부인들만 청하였습니다. 음식도 먹고 놀기도 어지간히 되었을 때 백발노인의 차림새를 하고 얼굴에 탈을 쓴 오성대감이 긴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 떡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부인들이 겁에 질려 숨이 한 줌만에 있을 적에 엄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나는 삼각산 산신령이다. 내가 이 자리에 찾아온 건 죄를 지고도 하느님을 속이는 여자들이 있어 왔도다. 잘못이 있는 부인들은 잘못한 수만큼 떡을 받아지거라. 그렇지 않은 여자는 엄벌에 처할 줄 알아라. 하고 백발 산신령이 휘돌았습니다. 장내는 아주 긴장하였습니다. 뇌물을 받아낸 것, 협잡한 것, 헐뜯는 것, 군서방 본 것 등의 어지러운 일을 한 여성들은 한 개, 두 개씩 쥐었습니다. 오성이 자기 부인 있는 대로 가니 떡 하나 끊어서 절반 쥐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난 오성은 신령은 가노라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연애 끝맺고 집에 돌아온 오성 부인은 산신령이 와서 혼났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성은 어째 떡 반쪽을 쥐었는가고 물으니 처녀 시절에 어떤 총각이 와서 입을 맞추고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성은 크게 웃으며 하는 말이 이리 보니 우리 부인이 제일 정직하구만. 하였습니다. 이때서야 육촌 오빠가 남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후에 오성은 대감 부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잘못을 고백시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봉선화의 유래. 옛날 한 마을에 봉선이와 일남이라고 부르는
두 처녀 총각이 있었습니다. 인물이 절색인 봉선이는 마음씨 아름답고 손끝이 여물어 못하는 일이 없으며 부모 공양 잘하여 인근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힘장수로 불리우는 일남이는 어리무던하여 남의 일을 제 일처럼 돌봐주어 소문이 있었습니다. 벌거숭이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 철이 들면서 사이가 더욱 끔찍하여 단 하루 만나보지 못하면 허전해하곤 하였습니다. 봉선이와 일남이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끔찍하게 보내었습니다. 봉선이가 바구니를 들고 남을 캐러 떠나면 일남이는 슬그머니 지게를 지고 뒤따랐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나무라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독 윗마을 허지주 둘째 아들 성만이란 작자만이 봉선이를 독들여 은근히 질투하였습니다. 이 기미를 알아차린 봉선이 어머니는 화가 미칠까봐 오는 가을에 일을 이루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생벼락이 떨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봉선이가 일남의 손에 들어갈까봐 저한 성만이는 관청을 등에 업고 일남이를 3년간 수자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일남이를 기둥처럼 믿고 살아온 봉선 어머니는 일남이가 떠나기 전에 간단한 예라도 이루고 시름을 놓자고 하였습니다. 일남은 고아로 자라 머슴살이 품팔이로 살아가는 형편에 잔치라는 명색만 내고 3일간의 신혼부부 생활을 하다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바래는 봉선이는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겠노라고 맹세하고 아내를 두고 가는 일남이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일남이가 떠나간 날부터 봉선이는 밤마다 뜰하게 나가 일남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달 뜨면 밤이면 달을 마주 바라보며 달아달아 밝은 달아 내 얼굴을 찍어다가 우리 낭군 보여주고 낭군 얼굴 비춰다가 나를 보게 하려무나 하고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봉선이는 무시로 성만의 성가심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만이는 봉선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샘물터에 물길로 나가면 뒤따라와 물을 떠달라고 하고 소처럼 들이키며 봉선이 주는 물이 별맛이라는 둥 치근덕거렸습니다. 나물 캐러 갔다 진달래를 꺾어가지고 돌아오면 길목에서 기다리던 성만이가 떡 막아서서 꽃 달라고 성화부려 억지다짐으로 받으면 가슴에 달고 봉선이 주었다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때론 금전으로 인심을 사보려고도 하고 때로는 으름장을 놓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먹은 다음 변함없는 봉선이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기 야욕을 채우지 못한 성만이는 한 꾀를 썼습니다. 하루는 읍에 한 관리가 와서 일남이가 전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성만이 수작이란 걸 모르는 봉선 모녀는 그 소식이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딸마저 생과부가 되니 모진 심리 타격을 받은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뜨고 봉선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봉선이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관가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을 안 믿을 수 없었으나 석삼년이 된데도 기다려보리라는 게 봉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계책이 실현되었다고 본 성만이는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마을돌이 하는 체하고 밤에도 찾아와선 응대도 안 하는 말을 걸곤 하였습니다. 기실 성만이는 기회를 노려 자기 야욕을 달성하려 들었으나 철석같이 굳은 봉선이 마음을 흔들어낼 재간이 없는 데다가 봉선이를 가긍히 여기는 이웃 사람들의 보살핌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성만이는 다른 한 술책을 꾸몄습니다. 몇몇 불황자들에게 술이나 먹여놓고 자기와 봉선이는 앞으로 결혼하게 된다는 말까지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봉선의 행실을 보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평생 생과부로 지낼 수 없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봉선이는 너무도 억울하여 성만이가 찾아오자 다시는 발길 들여놓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 있고 권세 있는 성만이가 치근치근 달려드는 발길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봉선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피지 않은 꽃에 나비 안 오고 꼴 안 든 꽃에 벌 안 들거늘 결백한 봉선 앞엔 성만이도 물러갈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하루 죽었다던 일남이가 수자리를 끝맺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립던 아내와의 기쁜 상봉을 생각하며 마을에 들어선 일남이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매에도 그리던 아내, 자기 올 때까지 기다리겠느라고 하던 아내가 성만이와 좋아한다니 무슨 말인가. 집에 이른 일남은
반겨 맞는 아내를 냉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목마르게 기다리던 남편이었단 말인가. 봉선이는 해석도 해보았으나 일남이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남이마저 들어주지 않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는가. 자결하기로 마음먹은 봉선이는 어두운 들판으로 나가 뛰는 가슴에 칼을 박았습니다. 붉은 선지피가 흰옷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튿날 봉선이가 자결했다는 소식을 접한 일남이는 죽은 아내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경솔한 행동을 자꾸 한들 무슨 소용있는가. 일남이는 시체를 매장하고 묘 옆에서 사흘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묘가 쫙 갈라지며 봉선이가 솟아나왔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하고 정신을 벌떡 차려보니 꿈이었습니다. 너무도 아쉬운 일남이는 묘를 어루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그런데 묘 꼭대기에 한 폭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일남이는 그 꽃을 떠서 집 울타리 안에 심었습니다. 꽃은 자라 다닥다닥 피었습니다. 그 꽃을 뜯어 손에 쥐고 만졌더니 손톱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니 씨가 여무는 족족 톡톡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일남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톱에 드는 빨간 물은 봉선의 결백한 피를 말하고 씨가 튕기는 건 봉선의 결백한 속을 들여다보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봉선을 기념하여 이 꽃을 봉선하라 하고 집집마다 마을마다 심어 백화를 아름답게 하였다 합니다. 삼천갑자 동방삭. 먼 옛날 동방삭과 그의 삼촌은 벼농사를 하였는데 소경인 삼촌은 윗논을 붙였고 동방삭은 아랫논을 경작하였습니다. 못된 짓을 하여 가금방에 소문이 자자한 동방삭은 삼촌의 논물을 보아줄 대신에 맹인 삼촌의 논두렁이를 구멍내어 삼촌네 논에 따스한 물로 자기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논둑을 겨우 다니며 논물을 보는 삼촌은 해마다 조카 때문에 골탕 먹었습니다. 삼촌은 손으로 더듬어 터진 곳이나 구멍난 곳을 찾아 메우고 조카의 못된 행실을 타일렀으나 동방삭은 고약한 버릇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세월이 몇 해 흘러간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그에도 삼촌은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모를 낸 후 막대기를 짚고 논둑으로 다니며 논물을 보는데 동방삭이 또 논두렁을 몇 곳이나 구멍내었습니다. 삼촌은 온종일 그 구멍들을 막느라 쉬지도 못하고 분망이 돌아쳤습니다. 구멍을 다 막아놓고 그늘에서 땀을 들이던 삼촌은 점을 치더니 혼자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자식 금년까지나 애먹이겠군. 내 어디 한번 염라대왕한테 가서 벌을 받아보아라. 삼촌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일하던 동방삭은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자기가 올해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들은 동방삭은 삼촌의 무릎 앞에 엎드려 울며 빌었습니다. 삼촌, 내가 잘못하였으니 제발 내 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이제부터 삼촌을 대신하여 논물을 보아주겠어. 삼촌은 입을 꾹 다물고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삼촌, 내 정말 잘못하였으니 용서하여 줘. 앞 못 보는 삼촌을 돕지 않고 사람 못할 노릇만 하였으니 정말 죽어 마땅하오. 삼촌, 이제부터 다시 그런 고약한 행실을 하지 않겠으니 혈육의 정을 보아서라도 이 조카를 구하여 줘. 동방삭은 삼촌 앞에 엎드려 울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지나온 행실을 보면 괘씸하기 그지없으나 혈육지정을 생각해서 내 금명을 연장할 방도를 알려준다. 이제 아무 날이 되거든 여차여차하여라. 삼촌 정말 감사하오. 이제부터 내가 삼촌 대신 논물을 보아주겠으니 삼촌은 쉬오.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삼촌이 말하던 그날이 왔습니다. 동방삭은 삼촌의 말대로 초신세 걸레와 점심세 그릇을 잘 지어가지고 남쪽 길로 떠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높이 솟아지는 듯하여 동방삭은 온몸이 땀투성이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명을 연장하고자 그 무더운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오전에 삼촌이 말하던 다리까지 갔습니다. 동방삭이 땀을 들이며 살펴보니 저쪽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다 동방삭과 멀지 않은 곳에 와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김새를 보니 저마다 기괴한 몰골인데 입은 옷도 난생 처음 보는 천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동방삭은 속이 조마조마하여 그들의 말을 엿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게 여기서 푹 쉬고 가세. 길이 어찌도 먼지 신이 다해져 걸을 수 없네. 그중 키 큰 자가 자기 신을 벗어 보이는데 옆에서도 자기 신을 보이며 말하였습니다.
나도 이젠 촌보가 난행이요. 어디 가서 신을 얻어 신어야 길을 가지. 그러지 않다간 큰일 나겠네. 여기까지 들은 동방삭은 얼른 보찜에서 새 초신을 꺼내들고 조심조심 그들에게 다가가 공손히 말하였습니다. 나에게 마침 신이 세 컬레 있으니 이 신을 신으십시오. 동방삭은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한 컬레씩 쥐어 신어보더니 기뻐 야단이었습니다. 거참 발을 재어 만든 것 같구만. 이거 어떻게 감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소.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그들은 서로 환담하며 땀을 들이더니 중천에 걸린 해를 쳐다보고는 일어서며 말하였습니다. 신을 얻어 신었으니 이젠 어디 가서 욕이나 하고 가던 길을 재우치세. 이때 동방삭은 얼른 보찜을 풀면서 말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갈 것 없이 여기서 함께 진짓읍시다. 여기 밥과 채가 있으니 한 끼를 애우십시오. 서로 눈치를 살피더니 키 큰 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세. 이왕 신세진바하고 마저 신세를 지는 것이 좋겠네. 네 사람은 한 자리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이 끝나자 동방삭은 그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대인님들은 무슨 급한 용무가 있어 이렇게 먼 길을 떠났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입고 어찌 속이겠소. 우리는 염라대왕의 사신인데 동방삭이란 놈이 앞 못 보는 삼촌을 속이는 못된 행실을 한다게 오늘 그놈을 잡아다가 끓는 가마물에 쳐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12층 지옥에 넣어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라는 왕의 엄명을 받고 가는 길이요. 동방삭은 쏘스라치게 놀라 온몸에 식은 땀을 쫙 흘리며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인이 바로 동방삭인데 죄인이 바로 여기 있으니 속히 붙잡아가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시 동방삭을 쳐다보았습니다. 소문에 자네가 고약하기 그지 없다더니 거짓이구만. 이걸 어쩐다. 그중 한 자가 썩 나가며 말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딱하게 됐네. 하지만 왕의 영대로 동방삭을 데리고 가서 사연을 잘 여쭈고 용서를 비는 것이 좋겠소. 그들은 동방삭을 데리고 염라대왕한테로 갔습니다. 자네들은 여기서 기다리게. 내 들어가 보고 올 테니. 키 큰 자가 들어가더니 한식경이나 있다 나왔습니다. 대왕께서 주무시고 계시니 기침 마시기를 기다리세. 동방삭은 울며 빌었습니다. 내 일생에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신님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삭이 이렇게까지 빌자 키 큰 자가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으나 그건 자네 운수에 달린 거네. 지금 들어가서 왕 앞에 놓인 호구부에 있는 자네 이름 옆에 수명을 고쳐놓으면 오래 살 수 있지만 이건 어려운 일이네. 그럼 소인이 들어갔다 오겠으니 기다리시오. 동방삭이 집안에 들어서니 대왕님은 두 눈을 뚝 부릅뜨고 집이 울리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와 앞에 호구부책이 펼쳐져 있어 살펴보니 바로 자기의 이름이 적힌 장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30살밖에 못 산다고 쓰인 뒤에 동그라미 2개를 더 써놓고 황급히 물러나왔습니다. 왕이 일어나는 기척이 알리자 키 큰 사신이 임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보낸 사신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물었습니다. 그래 갔던 일이 어찌 되었는고? 사신은 얼른 엎드려 절부터 하였습니다. 동방삭은 인품이 어지고 선량한 인간이올시다. 그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며 오지 않겠다고 떼지라는 것을 억지로 끌어왔는데 왕께서 그의 수명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 보시지 않으셨는지? 이놈, 짐이 그래 글자도 제대로 못 본단 말이냐. 그럼 내 눈으로 보거라. 왕이 노하여 던지는 책을 받아본 꺽다리 사신은 임금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동방삭은 3000년이나 살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30년밖에 안 된다고 호출령을 내리나이까? 왕은 받쳐주는 호구책을 받아보더니 사신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짐이 잘못 보았군. 하지만 이미 데려왔으니 짐이 한번 보게 대령시키세. 동방삭은 왕 앞에 이르자 공손히 왕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왕은 동방삭을 보고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짐의 불찰로 내가 고생하였다. 돌아가서 눈먼 삼촌을 잘 도와주고 3000년이 지나면 다시 오너라. 동방삭은 3000년 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자 왕에게 절하고 길을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방삭은 삼촌에게 백배살해하고 그날부터 그의 논물을 대신 보아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먼 삼촌도 땅에 묻혀 진토가 되었습니다. 벌써 몇백 년을 산 동방삭은 둔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다른 재간을 가지자 사람을 기만하고 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방삭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변신하여 어린이도 되고 늙은이도 되고지어 흉악한 짐승까지 되었습니다. 나쁜 일을 업으로 삼는 동방삭의 죄는 나라 왕에게까지 신고되었습니다. 임금은 천금상을 걸고 동방삭을 잡아 올리라고 하였으나 잡아 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잡으라는 방문을 본 동방삭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유부녀를 강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을 빚어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수많은 방법을 내었으나 그를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에게 죽어 종무소식이니 나라에서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방을 보고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동방삭을 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소인에게 군졸 20명과 목탄 20수레를 주시고 장수와 군졸들에게 사연을 알려주지 않고 나의 말에 복종하게 하신다면 수일 내에 꼭 동방삭을 잡아 나라 후환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장하시고 짐이 요구대로 하여 줄 테니 동방삭을 잡아 올리고 나라의 후환을 얻게 할지어다. 왕은 당장에서 명하여 장수 10명과 날랜 군사 10명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더는 지체하지 않고 장수와 군졸들을 거느리고 목탄 수레를 몰고 가서 동방삭이 다니는 길 옆에 냇가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목탄을 씻기 시작하였습니다. 영문 모르는 장수와 군졸들이 사연을 물었으나 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목탄을 씻기 시작하자 오가는 행인들은 이상히 생각하여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목탄을 씻어 금을 만든다 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코웃음치며 가버렸습니다. 20여일이 지난 어느 날 한 늙은이가 오더니 그들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뭘 하러 목탄을 씻나? 예, 금을 만들려고 씻습니다. 허허, 내 삼천갑자 되도록 살았지만 목탄을 씻어 금을 만든다는 소리는 듣다 처음이네. 이놈 잡아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20여 명이 일시에 달려들어 동방삭을 묶으니 동방삭은 언제 둔갑할 새도 없이 붙잡혔습니다. 왕은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을 저지른 동방삭을 즉석에서 능지처참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갖은 만행을 다한 동방삭을 죽이자 나라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춤추고 노래하며 경축하였습니다. 오수나무. 세상에 유전하고 많고 많은 지명 가운데는 오수나무촌이라 하는 마을 이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을이 생겨난 유래로부터 지어진 지명이 아니라 세상에 희귀한 오수나무가 생겨난 이야기로부터 유래한 지명이라 합니다. 옛날 한 곳에 무이무탁한 호래비 영감 한 분이 외롭게 살아갔는데 그한테 따른 식구가 있다면 그가 애지중지 살들이 키우는 개 한 마리 있을 뿐입니다. 하다 보니 그 개도 자기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았던지 밤이고 낮이고 간에 어느 때나 어디서나 마치도 주인의 그림자처럼 그 곁을 떠날세라 주인을 따르며 살들이 돌보았더라. 가을 어느 날 영감은 이웃마을 친구집 제사 보러 갔습니다. 술에 촉촉한 노인인지라 그는 마음 놓고 마신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만취한 술이라 더 걸을 기력이 없어서 벌판길에 쓰러져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어디서 일어난 야화였던지 바싹 마른 야초를 태우면서 맹렬한 불길이 불어오는 바람결에 사나운 불길을 일으키면서 노인이 누워 쉬고 있는 쪽으로 휘몰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지키며 그 곁에 앉아있던 개가 보아하니 사나운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닥쳐오고 있는지라 말을 못해도 막 안달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급한 개는 주인을 개우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주인의 머리맡에 와서 왕왕왕왕하고 지저대기도 하고 낑낑 비명을 지르면서 노인의 옷소매를 물고 끌어당기기도 하였으나 만취한 그 주인이 깨어날리 만무했습니다. 멀리 야와의 사나운 불길은 바람에 안겨 우지끈 와지끈 요란한 소리를 일으키면서 바로 이때 노인이 누워있는 자리 가까이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귓가에서 잠을 깨우려고 울부짖던 개는 말 못하는 가운데도 생각이 돌았던지 상기된 붉은 눈으로 이리저리 살피더니만 마치 쏜 화살같이 벌판 불길을 해가르면서 고추 뛰어갔습니다. 강가에 다다른 개는 물에 첨벙 뛰어들어 온몸을 물에 푹 적셔가지고
되뛰어 돌아가서 주인이 누운 자리에 마른 풀섭에 적신 몸으로 다시 뛰어와서 차례차례로 주인이 누운 자리에 마른 풀들을 적시곤 하였습니다. 야와의 불길은 계속 사납게 일고 몽몽한 연기는 온 들판과 하늘 공중을 뒤덮어 마른 풀을 적셨던지 헤아릴 길 없건만 그 사나운 불길은 노인의 신변에 와서야 수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살판치며 허덕이고 쏘다니던 개도 그제야 마음을 놓았던지 기진맥진 한 몸을 지탱할 수 없어 주인이 누운 자리 곁에 가서 콱 쓰러지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급한 시각이 얼마나 계속되었던지 노인이 목이 타드는 심한 갈증을 참지 못해 깨어나 보니 이미 해는 서산에 지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을 두리번 살펴볼라니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에 둘이만 남기고 휘어난 온벌판은 온통 재에 덮이고 말았는데 자기 곁에는 불에 그을 대로 그을은 소중한 자기의 개가 기진해 죽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자기가 취해 쓰러진 뒤에 복잡했던 험악한 사연이 꿈에서 깨기나 한 듯 환히 알려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죽은 개의 그을은 온몸을 살뜰히 쓸어주면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참아낼 길 없어 흐느껴 울면서 예, 너는 미물의 짐승으로 나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다 기진해 죽고 말았으니 나는 장차 누굴 믿고 살란 말이야. 고 사설해 가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노인은 개가 누운 자리를 손톱에서 피나도록 커비고 파헤치며 열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판 다음 그 구멍에다 개의 시체를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개의 죽음을 두고두고 있지 않기 위해 자기 곁에서 떠날세라고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개의 무덤 앞에 팻말을 꽂아 뜻을 남기려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참 신기한 일도 많았더라. 하늘도 이 일을 무심하게 생각하지 않았던지 고목의 재봉춘이란 말 그대로 팻말로 꽂아놓은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트게 하였으니 누가 이런 말을 받아들일까만 틀림없이 싹은 났으니 싹은 싹이었지요. 이 싹이 차츰 자라고 자라 무성하게 자라는데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나무라 달이 가고 해가 바뀌는 풍상 속에서 쳐다보게 될 만한 큰 나무로 자라 여름이면 개의 무덤에 그늘을 지어주고 겨울이면 설한 풍을 막아 보호해 주더라 합니다. 이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개가 죽은 무덤의 팻말에서 싹이 난 자란 나무라 하여 개우자 나무수 자를 빌어 오수나무라 불렀고 이곳에 마을이 들어앉게 되니 오수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율곡선생 이름의 유래. 조선의 율곡선생이라면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외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스승으로 이름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의 원명은 이였는데 율곡이라 이름한 데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갓장가는 신랑이 7월이면 처가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장가든 율곡은 초립을 쓰고 보행으로 처갓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반나절 가다 산 옆길에 접어들어섰는데 연기가 집동처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웬 연기냐고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10여 명 되는 나무꾼들이 노루 한 마리를 붙들어 놓고 구워 먹으려고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끈에 매어 있는 말 못하는 노루는 죽기가 애석한지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어진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긴 율곡은 나의 지긋한 분의 앞에 가서 말하였습니다. 어르신님, 한 가지 사정할 일이 있사와요. 무슨 일이냐? 저의 부친이 병이 위중하여 명의를 청하여 보였더니 산노루피를 받아 대접하면 나으리라 하였기에 산골에 가면 구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 처가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고기 한 점 잡숫기보다 저에게 팔아 부친병을 구하게 해주세요. 어린 초립동이 부모의 효성스러운 일이 기특하여 장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들이 고기 2점 먹어 살찌겠나? 애비병 때문에 약 구하러 다닌다니 파는 게 좋겠네. 이 말에 안 된다고 하던 젊은 축들도 모두 순응하였습니다. 초립동이 노루값을 물으니 5냥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돈으로 5냥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수중에 몇 푼밖에 간직하지 않았지만 한 푼도 깎지 않고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미안한 일이 있어요. 제가 급히 길을 떠나다 보니 5냥을 지고 오지 못했어요. 주소 성명만 알려주면 꼭 보내드리겠어요. 그렇게 해라. 나무꾼들의 동의를 얻게 된 율곡은 노루 있는 데로 가서 살이 쪘어야 하겠는데 하고 만져보는 체하며 장도칼로 끈을 끊어놓으니 노루는 후다닥 뛰어나갔습니다.
젊은이들은 노루를 놓쳤다고 야단이었습니다. 때려주겠다는 사람, 일 시켜 먹자는 사람,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 각기 제 생각대로 떠들어댔습니다. 마지막에 약정한 대로 돈을 물기로 하고 겨우 놓여 나왔습니다. 처가집에 이른 율곡은 며칠 기분 좋게 보냈습니다. 돌아갈 날이 닥쳐오니 노루값을 마련하지 못한 일이 근심되어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처가집엔 장모가 제일이라고 안달 난 장모가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율곡은 올 때 사실경과를 쭉 들려주었습니다. 다 듣고 난 장모는 걱정 말라고 하고 영감과 의논하더니 사람을 띄워 돈 단량을 보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율곡은 매일 유명한 사계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업에 열중하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만화방창 호시절이 왔건만 부모의 엄한 훈도에 밖에 나가 놀렴을 못하는 율곡은 여느 때와 같이 서재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웬 총각이 들어오며 저를 넓적하였습니다. 아니 이거 웬일이요? 초면부지인데. 예, 새 서방님께선 모르실 겁니다. 제가 바로 나무꾼들에게 붙들렸던 노루입니다. 아니 노루가 사람 되는 법도 있나? 하고 율곡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동해바다 용왕의 셋째 아들로 죽을 죄를 지어댔습니다. 용왕은 제 자식을 차마 죽일 수 없어 그 벌로 노루형을 씌워 10년간 인간 세상에 내보내면서 살면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럭저럭 무사히 지내다가 이제 몇 달 지나면 다시 용궁에 들어갈 판인데 공교롭게도 나무꾼들에게 걸려 죽음이 눈앞에 떨어질 때에 어디신 새 서방님이 날 구해주어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헌데 왜 또 찾아왔나?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오게 된 이야기를 용왕님께 말씀드리니 용왕님이 하는 말이 새 서방님이 우리 부자 상봉하게 한 은인이로다. 어서 나가 그분을 모셔오너라. 하고 분부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율곡이 듣고 보니 기쁘기는 하나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겁났습니다. 더구나 부모가 멀리 나가지 말라고 한 말도 있거늘 어찌 위험한 걸음을 하려 하고 못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용왕의 어명이니 가야 합니다. 만약 못 데리고 가면 제가 엄책을 받게 되니 새 서방님의 혼이라도 빼가야 하겠습니다. 혼이라도 빼가겠다는데 망설일 수 없다고 본 율곡은 죽어봐야 2번 죽겠냐 하고 가는 걸 동의하였습니다. 율곡은 그 걸음으로 부모 앞에 가서 친한 친구가 서울 구경 가자기에 며칠 갔다 오겠노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내막을 모르는 부모가 쉬이 허락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율곡은 시키는 대로 용왕의 아들 등에 업히니 눈깜박할 사이에 무연한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물에 들어간다니 겁이 더럭 났습니다. 그러나 눈을 꼭 감으면 무섭지 않다는 말을 듣고 등에 꼭 업히니 용왕 아들이 물을 해가르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 있을라니 용궁에 이르렀다고 알렸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과연 금은보화로 장식된 대궐문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용왕 아들은 율곡을 내려놓고 하는 말이 부왕의 명이 있어야 들어간다면서 문어귀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있으니 입시령이 내렸으니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12대문 열고 들어가니 용왕이 앉아있고 문무백관이 2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율곡이 용왕 앞에 가 절을 올리니 용왕이 하는 말이 신이 조선에 사는 구수리로구나. 아들의 말을 들으매 신은 우리 집 분인이니 내 마땅히 찾아가 봐야 옳지만 제신이 이러하다 보니 불러드렸네. 연염 사람으로 용궁에 오기는 드문 일일세. 내 끝에 아들과 동침동식하며 용궁을 구경하고 돌아갈지어다. 율곡은 용왕에게 감사를 드리고 물러나와 10여일 묵으면서 용궁을 다 구경하였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말 타면 견마군이 생각난다고 이왕지사 용궁을 본 이상 천상까지 보고파 자기 의향을 용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용왕이 쾌히 승낙하고 상제에게 글을 써서 사신을 띄우니 천상에서 동이 2개가 내려왔습니다. 용왕 아들과 하나씩 잡아타고 하늘에 올라가 천상을 구경하고 내려오는데 강아지같이 생긴 수많은 짐승들이 폐쪽을 달고 성간으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폐쪽을 달았나 하고 맨 마지막 걸 보니 자기 주소와 성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스럽게 여긴 율곡은 용궁에 내려와 용왕에게 천상에서 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던 용왕은 낯색이 흐려지며 하는 말이
하하, 이거 큰일 났구나. 그 개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으니 신을 잡아가게 되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묵인할 수 없게 되었네. 하고 말하던 용왕은 신하를 불러 무어라 하더니 밤 한 말 약 3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신이 이 밤을 갖다 울타리에 심을지어다. 당의 열매 맺으니 따먹게. 그리고 이 약은 생사관두에 먹도록 하라. 용왕 말씀 명기하고 신은 물러가나이다. 집에 돌아온 율곡은 부모와 처자 앞에서 용궁과 천상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밤 이야기까지 낱낱이 말하였습니다. 집에서 이내 밤나무를 집 주위에 심었습니다. 밤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당년에 열매 맺어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율곡은 매일 떨어진 밤을 먹었습니다. 하루는 쓰고 나갈 초립을 한 켠에 벗어놓고 여느 때 같이 밤을 주워 먹는데 난데없는 대호가 와서 초립을 넙적 물고 달아났습니다. 대호를 보고 기겁한 율곡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부인이 간수에 두었던 약 3봉지를 먹이니 율곡은 이내 개복하였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벗어난 율곡은 학업에 열중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하루는 율곡이 대왕에게 밤을 갖다 드렸습니다. 대왕은 주먹 같은 밤을 보고 희귀하게 여겨 경이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율곡이 사실경과를 이야기하니 대왕은 감탄하여 율곡에게 시호를 밤곡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율곡이라 이름하였다 합니다. 사명당. 옛날 임진사라는 사람이 상처하고 후실을 맞아들여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선실과 후실에서 태어난 나이 비슷한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선실에는 공부도 잘하고 재주도 좋으나 후실에는 머리가 둔하여 공부도 못하는 무재간이었습니다. 이로하여 서모는 질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을 무서워해서 겉으로는 쪽을 놓지 않고 다 고아하는 채 하였으나 속으로는 선실애를 몹시 미워하였습니다. 선실애가 16살 먹는 해에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잔치날 진사는 아들을 데리고 신부 집에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객들도 헤어져 가고 신혼부부도 자리에 들었습니다. 헌데 한밤중에 신부가 놀라 고함쳤습니다. 주인이 달려들어가니 신랑의 목을 잘라갔습니다. 웬일이냐 하고 물으니 잠결에 썩둑 소리가 나기에 눈을 뜨고 보니 어떤 놈이 칼을 들고 낭군님의 목을 끊어들고 나가는 걸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신부 집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신부의 간부가 나타난 게 아닌가고 의심하였습니다. 신부 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발명하였으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임진사는 증거물을 쥐지 못한 이상 덮어놓고 죄를 들씌울 수 없어 산 신랑을 데리고 왔다가 목 없는 시체만 갖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신부가 제일 딱하게 되었습니다. 군서방이 한 짓이란 죄명을 쓰고 다시 시집도 못 갈 신부는 죽어도 인간의 귀신이 되겠다 마음먹고 원수를 찾아낼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부모한테서 장사미천을 얻은 신부는 남복을 차려입고 자파상에 차림새를 하고 원수를 찾아 떠났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탐문하였으나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 곳을 지나다 큰 길에서 점쟁이 늙은 봉사가 점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점쟁이는 한 번 보는데 복채를 1000냥씩 내야 보아준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자기 처지를 점치고 싶었으나 손에 쥔 돈이 500냥밖에 안 되어 아쉽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자 점치는 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은 헤어져 가고 이 여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소경 점쟁이는 여성을 보고 어디 가는 손인데 무슨 소원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예, 소원은 있사오나 복채가 모자라서 못 보나이다. 자네 여자가 아닌가? 그걸 어찌 아십니까? 음원을 가장해도 나를 못 속이네. 호감을 가진 여성은 자기 불행사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여겨듣던 점쟁이는 육갑을 하며 무어라 중얼거리더니 점괘가 나왔다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랑의 목은 임진사 사랑채 창고한 밀가루 독에 있네. 그걸 찾아 진사에게 드리면 알 돌이 있으리다. 여성이 듣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점쟁이가 마음속에 말을 해준 것만 같았습니다. 자기 꿈에도 이군이 그런 말을 하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서모가 한 일이니 원수 갚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느낀 여성은 인사를 드리고 떠나가다 다시 돌아서 한 번 더 인사하려는데 점쟁이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였습니다. 산신령이 도와주었나 아니면 환각했나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자파상의 차림새로 임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임신의 집에 찾아간 그는 물건을 내놓고 헐값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서는 이것저것 고르느라 복색이었습니다. 저녁할 때가 되니 종이 밥을 지으려고 서둘렀습니다. 쌀뜨러 창고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리라 마음먹고 여성은 기회를 노렸으나 서모가 열쇠를 쥐고 쌀을 떠내오니 어쩌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안 될 걸 안 여성은 흰도복 차림새를 하고 시아버지를 찾아 자기 왔노라고 하였습니다. 진사는 그를 자기 집 문턱을 넘어들어 오게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웃집에 가서 밤을 자고 새벽부터 마룻바닥에 끌어앉아 자기 소원을 한 번만 들어주면 죽어 원이 없겠노라고 하였습니다. 며느리 정성에 감동된 진사는 무슨 소원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창고 안에 밀가루독을 보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진사가 듣고 보니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그 창고를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후실 혼자만 관계하였습니다. 진사가 열쇠를 가지고 창고에 들어가 밀가루독을 해치니 아니나 다를까 흰꾸레미가 나왔는데 헤쳐보니 아들의 골이 있었습니다. 진사는 종을 시켜 후실을 묶어가지고 가서 고을 원님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원이 집장 사령을 불러 주리를 틀게 하고 고백시키니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후실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신복에게 자객을 얻어 교군으로 보냈다가 밤중에 신랑목을 잘라 가져오면 돈 1000냥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사되니 돈과 목을 바꾸어 가루독에 묻어두었다는 걸 자백하였습니다. 원의 윤허를 받은 진사는 손수 후처와 후처의 아들을 그리고 자객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살림, 재산 절반을 노복들에게 나누어 주어 갈대로 가게 하고 며느리에게 절반을 주고 가정을 파한 다음 첩첩산중에 돌을 닦으러 들어갔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는 사명당이라고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